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예, 은혜 가운데 저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 그런데 코로나 그 예방 접종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지난주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을 접종하시고 그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그 분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은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 정부가 그 당시에 거의 반강제적이었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걸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방접종 우리가 참 많이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돌아보면 예방접종 맞는 날, 그날이 참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익히 선생님을 통해서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소식은 전파되고 그리고 그날 가면 어김없이 차가 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교무실에서 방송이 옵니다. 몇 학년 오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비장한 각오로 갑니다. 그때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저는 가장 빨리 갔습니다. 도망가도 어차피 맞을 거, 그 공포심 제일 빨리 끝내고 싶어서 반에서 오라 그러면 잽싸게 뛰어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참 그 주사 바늘 공포는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주사를 맞으라 그러면 그때 어릴 때 그 공포심이 생각나서 지금도 역시 주사를 맞기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 맞는데 그러나 그 공포 주사에 대한 공포심을 아마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순환과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낙이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며 낙이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 28절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삭개오에게 구원의 말씀, 그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열문화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일 앞으로 가셨어요. 그동안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들보다가 더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이 길을 걸어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발걸음을 걸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순환과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아마 걷는 그 발걸음은 무거우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앞서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앞서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십자가로 걷는 그 길을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앞서서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소 생뚱맞은 그 지시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어떤 것인지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올리브 산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이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은 이제 그 길이가 남북으로 한 4km 정도 그렇게 긴 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했던 곳은 바로 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그 3km 되는 그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즘 말하면 장물이 될 수 있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의 것을 훔쳐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훔쳐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누가 묻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앞에서 보았던 것 오늘 먼저 앞에서 두 가지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가 필요한 이유, 주님이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BC 520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포로들이 1차 귀환할 때가 있었습니다. 1차 귀환, 바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귀환하는 그 1차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가 필요하신 것은 바로 520년 전의 예언이에요.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실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무엇을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기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마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 보면 처음 태어나실 때 그때의 말씀부터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약속된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율법 요구까지 다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길이 열렸음을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가 꼭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나귀 새끼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은 나귀의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 누구입니까? 외형상으로는 길은 바로 그 임자, 성경에 나온 그 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임자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냐는 거예요. 창조주, 바로 나귀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아멘. 나귀 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것이 자기 물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거다. 그런데 왜 가장하느냐, 왜 풀어가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푸시오?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 아마 여기에서 이 나귀의 임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알았을 것입니다. 메시아인 왕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귀 임자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는데 한 동네 베다니에서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메시아인 예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즉위식으로 쓰일 바로 그 왕으로 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 입성에 쓰신다라고 알았기에 그 임자들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까지, 우리 각자까지도 예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나귀가 필요하신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뉴스였습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가 아주 극심한 그 상황이 연일 보도될 그때에 북한에서 백마가 수입됐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산 백마 무려 30마리나 들어왔는데 그 한 마리 가격이 2억 원, 20억이 나는 호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싼 말들이 30마리나 북한으로 수입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 수해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이재민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김정은이는 바로 무엇을 구한 겁니까? 백마를 구한 것입니다. 왜 백마를 이 김정은이가 수입했을까요? 김정은이는 백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백마를 선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릅니다. 백두산, 흰 눈이 있는 바로 그 백두산을 오르면서 백마를 신성히 여기는 그 백마를 타고 올라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했던 것처럼 김정일이가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도 따라서 그렇게 3대가 백두혈통인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백마를 타고 장군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바로 개선 장군들이 했던 그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한 모습이 백마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왕들도 성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죠.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나귀 위에 예수님 타시는 나귀 위에 겉옷을 올려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서 외쳤습니다.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바로 왕의 즉위식을 연상하는 것처럼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몰랐어요. 이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그들은 이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불과 5일 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왕의 즉위식을 열광했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평화를 몰랐어요. 이 평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화가 무슨 평화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스가랴 9장 10절에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처럼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거를 이끌고 군마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바랐던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제발 구원해 달라고,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방에 전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평화, 이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 평화는 전쟁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어떤 평화입니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가 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면서 전혀 원수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원수된 사람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 불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불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바로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평화, 바로 그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평화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발끈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3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지금 하는 이 행동들 막아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은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에 번고로 외쳤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기에 그렇게 사람들은 외쳤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무엇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십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셨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요. 여기에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입상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돌들까지도 소리 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왜 바랄까요? 피조물들은 왜 바랄까요? 사람들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도 보면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피조물들이 다 벌을 받았습니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사람들만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불타고 사라집니다. 이 땅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없어져 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피조물들은 바로 구원받기를, 우리가 구원받기를 정말 바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소리 지르므로 심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루살렘 보고 우셨습니다. 왜요?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쳐요. 그런데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평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고문받고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톱에 쓸려 죽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 악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에 알지 못함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살핌을 거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거부한 예루살렘, 그 결말은 참담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멸망.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66년입니다. 66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은 아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티토는 그때 남겨놓은 것이 있었죠. 서쪽 성벽, 통곡의 벽을 남겨놓았습니다. 경고를 듣지 못하면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참담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쓰시며 주님은 구원의 주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평화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입술로만 평화를 외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님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외치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숨겨져 있는 평화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저 열광만 하면 안 됩니다.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열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다가
돌변해서 우리가 소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평화를 모르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zak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zak개오는 변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야 됩니다. zak개오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카이로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순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에는 다른 한 뜻이 더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거기에 아주 기괴한 명물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앞머리는 숱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밀밭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평화를 전하는 사신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아직 미숙하다고, 아직 연약하다고, 아직 어리다고, 이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귀 임자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땠습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귀 새끼 등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던 그 나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바로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3km를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아멘, 아멘. 바로 오르막, 내리막, 험한 길, 가파른 길, 그 길을, 평지가 아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나귀 새끼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자기 등을 내어드리고 자기가 힘들었지만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나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아직 미숙하다고,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그러나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평화의 사명자로,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맡기신 사명, 복음의 사명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평화를 전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부르시며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평화의 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전하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상을 받는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큰 보상을 받는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